자, 오늘 근본 문제 두 번째입니다. 전체 우리 6과입니다. 죄를 짓고 지난번에 우리 하나님을 마귀에게 속한 이야기를 했죠. 솔직히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신학 공부가 좀 잘 안 됐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때 메시지를 이렇게 깊이 묵상을 좀 안 한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아주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죄를 짓고 우리 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죄, 사단,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우리 그런 게 많아요. 그 마귀가 어떠냐면 사람들은 머릿속에 뿔 달리고 막 이빨 이렇게 뭡니까 나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해요. 그거 마귀 절대 아니라 했죠. 마귀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이미 눈에 보였다 이러면 그건 마귀 아니에요. 이제 죄도 마찬가지다. 죄. 사람들이 죄가 뭐냐? 이 죄가 뭔가를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죄가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 죄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사실은요. 죄의 반대편에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이 죄를 지지 않으면요, 복음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요, 죄 속에 죄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죄에서 이기는 비밀을 줬는데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우리가 안다고 말하지만 이 맞은편에 있는 죄, 마귀, 이렇게 불신앙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니까 사실은 복음도 잘 이해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냥 복음 이러면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죄가 있고 복음이 있는데, 그죠? 이 죄하고 복음 사이에 중요한 가교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회개라고 말해요. 이 회개라고 말합니다. 복음 모르는 자,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은요, 불신자도 죄를 알아요. 그 불신자가 말하는 죄는 뭐냐? 인간의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를 말한다죠. 우리가 근데 도둑질을 했다, 우리가 거짓말을 했다고 왜 죄를 지느냐 이렇게 해요. 미안하지만 그거는 복음 모르는 자가 하는 죄입니다. 복음 속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니까, 이 죄는요, 하나님을 떠난 걸 죄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말해요. 행위가 죄가 아니고, 행위는 상태에서 따라오는 거고, 행위가 죄라면요, 우리는 죄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을 못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우리 행위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복음으로 우리 신분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하나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능력이 그때부터 갖춰지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 회개입니다. 회개. 이 회개도 불신자도 회개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뭐랍니까? 너 회개해라. 이렇게 말해요. 불신자가 말하는 회개는 일단 우리가 너 마음에 가책받아라. 이겁니다. 불신자들은 너 왜 회개 안 하느냐? 왜 니는 잘못을 못 깨달았느냐? 이거거든요. 그게 맞는데 틀린 건 아닌데, 불신자가 말하는 회개하고 복음 안에서 말하는 회개는 조금 결이 다른데요. 불신자들은 네가 잘못을 깨달은 걸 회개라고 말한다면, 복음 안에서 뭡니까?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내 자신의 힘으로 이거 해결 못하니까 내가 복음을 붙드는 걸 가지고 회개라고 말해요. 알아듣겠습니까? 영어로 confession이라고 말하는데, confession은 뭐냐니까, confession은 회개란 말입니다. 회개. 그래서 아직도 천주교는요, 복음의 회개를 몰라요. 이래가지고 맨날 뭡니까? 사순절이 되면요, 아직도 죄를 뿌리고, 그 죄의 날이라면 죄의 날, 죄는 이 사람들이요, 자기를 회개할 때, 옛날에 그 로마 시대 때부터 사람들이요, 슬픈 날이 오면, 누가 장례식을 할 때나 이때 주로 여자들은요, 죄를 만들어, 하얀 연탄재 같은 거 죄 아니습니까? 죄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막 뿌립니다. 죄를 뿌려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는 죄를 뿌리면서 그 애통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죠? 여러분, 이사야 61장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날이면 이 죄가 이거 머리에다가 화관을 걸어 나려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리 사명이 그건 거예요. 그게 지금도 뭐 가톨릭은 뭐냐니까 사순절이 되면요 자기를 막 때립니다.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왜 죄를 지어가지고 예수님이 안 와도 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괜히 십자가에서 찔림 당하고 내가 죄 안 지었으면 굳이 예수님이 안 그렇게 고통 안 당했을 텐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 되게 이렇게 뭡니까? 되게 자기를 깨닫는 게 굉장히 뭡니까? 자책을 하고 하는 게 그게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은 끝까지 말하냐 거짓하면서 복음 안 붙들어요. 굉장히 저거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제가 볼 때 가톨릭은 그런 부분은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실은 복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게 단순히 마리아를 숭배하고 이 정도가 아니고요. 아예 근본적으로 복음을 가로막는 거 이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들도 회개가 뭐냐면 회개는요 우리 자신이 내가 부족함을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것이긴 한데 깨닫고 끝내서는 안 되고 깨닫고 뭐냐니까 우리는 이걸 붙드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알겠습니까? 회개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게 사실은요 우리 장로교의 가장 중요한 그게 구원론 신학입니다. 그게.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가 개입을 하느냐? 흔히 말하는 불신앙이라는 게 개입해요. 인간은 전부 다 죄에 빠졌는데 이 죄에 빠진 인간 때문에 하나님 주신 게 복음이거든요. 전에 말했죠? 에덴 동산에서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이미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복음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뭡니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로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주신 거다 말입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이 복음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바르게 회개하면 되는데 이 회개를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계속 불신앙을 심어요. 요게 이제 말하면 여기에 개입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가 이 어떤 그 오늘 죄 이야기를 할 때에 죄론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불신앙의 속성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난 대로 이야기하면 첫째는 계속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의식이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이미 다 죄를 지었다니까요. 죄를 지은 우리에게 자꾸 너 왜 때가 묻었느냐 이래봐도 소용없다니까요. 우리가 때가 묻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욕탕을 딱 준비해 놓으시고 그냥 가서 목욕하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목욕탕 들어갔는데 너 왜 더럽게 목욕탕 들어간다 이러면 안 되죠. 씻으러 들어가는데. 그죠? 그런데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자꾸 죄라는 것을 모르게 자꾸 만듭니다. 죄 의식이 없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이게 여러분 그 불신앙의 속성 가운데 하나고 두 번째는 이런 거 있습니다. 자꾸 이제 뭐냐니까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요소를 자꾸 원망하도록 만든 겁니다. 원망. 이렇게 돼가지고는 안 돼요. 절대로. 오늘 여러분이 잠시 읽었지만 이 안에 이런 속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왜 선악과를 따먹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합니까? 워낙 뭡니까? 이게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마귀가 그럴싸하게 말하니까 바로 속아버리잖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암식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거기다가 뭡니까? 이게 탐스러운데 그냥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대요. 그거 먹으면 자기가 지혜롭게 된다는 그건 전부 다 영적으로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 왜 먹었을까요?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왜 먹었을까요? 마귀한테 속아서 먹었습니까? 그렇게 들리거든요. 눈 밝아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되게 안 좋겠나 이런 식으로 자기 혼자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열어가지고요 그 눈 가지고 딱 보니까 약간 탁 먹음직도 하고 말이에요. 열어 보인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요거 딱 감춰놓고 자기 혼자만 뒤에서 먹으려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말입니다. 아,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되는구나. 그건 마귀가 한 말 아닙니까? 열어놓고는요, 원망을 합니다. 이 여러분, 그 아담한테, 아담아, 네 이거 왜 먹었느냐? 이러니까 뭐랍니까? 저 여자가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뭐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서 내게 붙여주신 저놈의 여자가 덕기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 뭐 때문에 그 여자를 만들어가 나한테 붙였습니까? 이게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속성들이 참, 이게 불신앙의 요소들이 속성이거든요. 자꾸 뭔가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선악과 안 따가면 되잖아요. 따먹었으면, 그 다음에요, 왜 숨습니까? 내가요, 여러분, 따먹고 난 다음에 숨지 않고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그게 묻습니다. 너 왜 숨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꾸중하실까봐 두려워서 숨었다 이래요. 하나님이 왜 두렵습니까? 부족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가면 되는데. 그죠? 하나님 미안합니다. 먹었습니다. 그게 복음의 길이거든요. 자꾸 원망합니다. 원망하면서 자꾸 이제 원망은 뭐냐니까 이 원망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뭔가 뭐 이것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망이라면요. 핑계도 됩니다. 핑계. 이 핑계는 알면서 하는 겁니다. 알면서. 이것도 전부 다 불신앙입니다. 이거 전부 다 불신앙. 그게 무슨 말이냐. 무지도 좋고 원망도 좋고 핑계도 좋은데 여러분이 원망하다 보면 우리가 자꾸 원망하다 보면요.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저 사람이 나에게 불신앙을 심었지만은 그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경계 못하는 게 그게 내 잘못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한 번 이렇게 잘못을 저질렀지만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이 내게 이렇게 불신앙을 심어도 내가 속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뭐냐니까 하나님께 안 나오고 자꾸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쪽을 택해요. 핑계도 마찬가지다. 핑계도 자꾸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대고 머릿속에 막 짜내가도 핑계하는데 그거 전부 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선악과를 먹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하나님 먹었습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숨지 않고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자신을 봤는데 아유 부끄러워. 그러면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이러면 돼요. 어떤 사람은요. 뭐 이게 이제 내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온다 말하는데 꼭 무슨 말할까요? 하나님 나 이렇습니다. 웃자랄까요? 이런 식으로요.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어떤 사람 하나님 뭐 이렇게 뭐 나는 있는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그죠? 꼭 무슨 뭐 또 하나님께 앙탈하듯이 숨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고 그죠? 여러분을 자꾸 드러내면 됩니다. 드러내면요. 처음에 우리가 창조 원리는 이미 다 깨어졌지만 그죠? 재창조의 축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잘 이해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그걸 깨닫고 뭔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한 게 그때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요. 복음을 말하거든요. 자기 죄를 볼 때마다 자기 부족함을 볼 때마다 내가 받은 이 복음의 축복이 더 크구나. 이거를 계속 누렸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울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사람들은 자꾸 여기서 빠집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자꾸 이제 자책합니다. 자책. 이거 전부 다 복음 아닙니다. 자책으로 그치면 안 돼요. 자책을 하는 거는 좋은데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부족하구나. 그러면 내가 부족한 만큼 여러분이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붙드는 게 그게요. 참된 회개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전부 다, 이게 이제 뭐냐니까, 이게 가톨릭이 자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꾸.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뭡니까? 내 탓이다. 그런데 내 탓만 자꾸 하면 뭡니까? 내 탓을 자꾸 얘기하면요.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인간은 자기 한계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잘 알아야 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여기 또 더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대로 방종합니다. 방종. 복음의 뒤에 딱 숨어버립니다. 정말로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냐니까 그거는요. 우리가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셨지.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그 다 이룬 그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여야지. 내가 뻑이면서 여러분이 다 끝났다. 난 괜찮다. 그래서 그러다가 여러분이요. 어디 빠지느냐? 불신앙 속에 빠지는 거야. 이게 마귀가 갸벼하게 속이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요. 이 고단수인지 아십니까? 태권도 5단까지는 안 돼요. 마귀한테는요.
마귀는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완전 술수가 이게 진짜 우리가 우리가 범접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래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냐니까, 우리가 다락방에서 자꾸 뭡니까, 확신을 말하는 건 뭐라 했습니까? 그거는 내가 자꾸 뭡니까, 내 자책 속에 빠져가지고 내가 자꾸 거기서 내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못 누리니까 마귀한테 자꾸 속잖아요. 그래, 마귀는 맨날 뭐냐, 봐라, 네 꼴을 봐라, 너는 안 된다. 너는 맨날 죄를 짓고 또 복음 붙들다 하면서 또 죄 짓고 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마귀는 자꾸 뭡니까, 복음에서 자꾸 우리 떠나게 만드니까 그때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지 않느냐. 나는 그 사실을 붙들겠다. 그런 의미에서 다 이런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내가 뻗땡기면서 하나님 다 끝났으니까 나 이제 됐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맞습니까, 그게? 자, 예컨대 제가 식당의 주인입니다. 근데 이제 지나가는 고3을 손님이 들어왔는데 저 사람이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한 상 차려준 겁니다. 근데 이제 먹다 보니까 차림표는요, 한 그릇에 10,000원인데 지금 돈이 3,000원밖에 없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하는 말이, 손님이 뭐라는가, 저 주인님, 제가 이제 국 반 그릇만 먹고 내가 밥 반 그릇만 먹으면 안 될까요? 반찬도 그때 10가지 나왔는데 내가 3,000원밖에 없으니까 한 3가지만 주시면 안 될까요? 자, 그러면 내가 뭐합니까? 아, 괜찮다, 뭐라, 마. 우리 집에 온 손님은 그래, 돈 있는 대로 내놓고 드세요. 그래서 얼마나 확신이 지나쳤는지 이제 딱 밥 먹고 나가면서 뭐하느냐. 그래, 3,000원 내놓고 갑니다. 됐죠? 그래, 나가면요, 나가다가 문지방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꼭 우리가 그 시기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다음에 오면 내가 돈 챙길 때 와서 오늘 못 드린 7,000원을 꼭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오늘 나가면서 이렇게 바깥에 청소라도 하고 나가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정말로 이 가게가 잘 되도록 진짜 내가 마음 담아 내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진짜 감사함을 가지고 나가는 게 그게 옳은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우리가 나는 3,000원 내라면서요. 3,000원 내라서 내가 3,000원 줬으니까 됐죠?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우리 하여튼 싸가지 내게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절대 복음의 길을 못 가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 있습니다. 또 이제 세상에는요, 이런 겁니다. 이게 정죄라고 썼는데 내가 말이 표현이 안 돼서 그래요. 이런 거예요. 야, 너 저번에도 네 회개한다고 했잖아. 너 저번에 한다고 해놔놓고 또 실패했잖아. 이제 우리가 선을 긋는 겁니다. 한 번, 두 번이지. 이런 식으로 너는 그때는 내가 봐뒀는데 너 계속 회개 안 하니까 너 진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율법이 뭔가 딱 이렇게 끊어놓은 뭡니까? 선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볼 때 이거는 다 나쁜 게 아닙니다. 나의 무지함을 볼 때마다 내가 영적으로 너무 이렇게 감각이 둔하구나. 이걸 여러분이 깨닫는 것이고, 그죠? 아까 우리 어떤 렘넌트가 육신적인 부분, 영적 부분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거 깨닫는 게 참 좋아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원망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원망해 보세요. 원망을 하지 말고 어느 날 원망에서 그치지 말고 내가 자꾸 이렇게 속고 있구나. 그럼 여러분이 누구 원망하지 말고 경계를 해야죠. 경계. 내가 앞으로는 어떤 사람이 불신앙 심을 때 내가 다시는 속지 않겠다.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경계하라니까, 경계.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은 복음 붙드는 거죠. 핑계 대지 마세요. 핑계 아무리 대도 여러분은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핑계 대지 말고, 핑계 댈 시간에 여러분이 핑계 자꾸 대보세요. 핑계거리가 나중에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참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복음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책하는 거는 나쁘진 않는데요. 계속 자책만 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자꾸 뭡니까?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천주교에서는요,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꿀빠, 메아 꿀빠. 그게 전부 다 라틴어인데요. 그게 내 탓이로소이다. 네,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저번에 보니까 차 타고 가는데 차 뒤에다가 꿀빠, 메아 꿀빠. 하만에 도대체 꿀빠, 메아 꿀빠를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고 서가요. 그게 뭐 말이에요?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로소이다. 진짜 내 탓이로소이다. 이 뜻이거든요.
그 라틴어인데 자기는 폼 난다고 차에다가 붙이고 가느냐. 내가 보면서 내 차 따라가면서요. 저 사람이 저 진정한 저 의미를 알고 저거 써가지고 그걸 할까? 아마 자기는 내 가톨릭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자책하는 거 나쁘지 않는데요. 항상 자책으로 그치지 말고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방종해보세요. 방종. 끝났다. 해보세요. 방종하면 여러분이 나중에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죠? 그러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이 갱신을 탁 하는 겁니다. 여러분. 끝났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진짜 지금부터 새로 시작한다.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해도 안 되다가 누가 야, 너 진짜 해도 너무하다 이러죠?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여러분은 복음 붙들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하나님 어쩌고 하는데, 그거 말 듣지 마세요. 그거는 복음의 말이 아니니까. 자, 오늘 좀 내가 서론 이야기 길게 했습니다만은요. 자, 이래서 이제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원죄에 빠졌다 하는 꼭 이야기했어요. 절대로 이 죄는요, 상태를 말하는 거지 우리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행위를 죄라고 말한다면 행위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죄는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뭔 말씀했습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각종 열매를 마음껏 따먹어라. 마음껏 따먹으라 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그러면 너희는 그날 죽는다. 이것을 먹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 뭔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버리면요,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에 뭐 해도요, 복음 안 붙들면요,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죠? 하나님 말씀. 거기 뱀은 뭘 하느냐? 뱀은요, 뱀은 뭐라? 또 반대말 합니다. 그것을 먹어도 진짜 죽겠나? 이런 식으로요.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 편이 되지 않겠나? 이게 이제 우리를 속이는 마귀고, 이게 사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의 속성을 한번 묵상을 한번 잘 해보세요. 우리 주위에 이런 거 정말 많습니다. 이 사단은 광명의 천사처럼 가정에서 인간을 교묘하게 속입니다. 그죠? 그런데 인간이 뭐냐니까 이 뱀의 말을 따른 거예요. 뱀의 말. 이 뱀의 말을 따르고 이때부터요, 바로 죽음의 길을 갑니다. 뱀이 뭐라니까, 뱀이 뭐라냐, 먹지 말아 했는데 왜 그걸 먹습니까? 뱀이. 왜 뱀에게 속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먹었으면요, 왜 숨습니까? 여러분이 뭐 잘못을 저지를 만큼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제가 볼 때, 우리 그 죄를 지은 사람한테 수찬정지 이런, 그죠? 시벌을 하는 거, 그거는 저는 그거 복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찬정지가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그죠? 성찬을 받을 때, 성찬식에는 이제 우리 말하자면 우리 세례교인만 이렇게 참석 안 합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사람은 당신은 지금부터 성찬을 받으면 안 된다. 왜? 성찬은요, 자기를 살피고 받으라 했으니까 그거는요, 복음 아니에요. 죄 같으면요, 수찬 정지를 시킬 게 아니고요, 너는 오늘부터 떡을 10개 먹어야 된다. 너는 포도주를 이번에 오거든, 이번 포도주를 너는 10잔 마셔야 된다. 너는. 이래야 됩니다. 말하자면 그렇단 말입니다. 부족한 사람일수록 복음 붙들게 만들어줘야죠. 너는 지금부터 한 번, 두 번, 너는 자꾸 그렇게 이렇게 죄를 자꾸 지으니까 이거는 용서 못 한다. 당분간 너는 6개월 동안, 1년 동안 너는 아웃이다. 그거는 여러분 이유는 알겠는데, 그죠? 이유는 알겠는데, 그거는 복음적인 시벌이 아니에요. 제 같으면 그거는요, 우리 장로교에서 그렇게 하지만 저는 그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귀가 다 그 말합니다. 왜 숨습니까? 자꾸 자기를요, 하나님께 바라보고 자기를 드러내야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내가 복음 붙들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뱀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원죄고, 이게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었는데요.
문제는 뭐냐니까 자꾸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그죠? 복음이 안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자꾸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자꾸 이렇게 뭡니까? 복음 이야기 안 하고 자꾸 복음의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네가 장로인데 네 그래도 되나? 그 장로는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뭡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소리긴 하지만 왜 그거는 맞는 말 아니죠. 여러분이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모범적으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생각날 때마다 여러분은 장로님으로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2배, 3배 내가 복음 더 붙들고 말씀 속에 더 들어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에 자꾸 영향받는 거 그게요. 우리가 진짜 죽는 거예요. 그게 죽는 길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러분 항상 말하지만 어떤 사람이 행동으로는 못 보이고 자꾸 말로만 하는 사람 아니십니까? 말로만 복음 하잖아요. 정죄하지 마세요. 말로라도 복음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행동도 복음 아닌데 말도 복음 안 해버리면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그 끝입니다. 그 사람은. 그 말이라도 복음하도록 만들 때 그 복음이 이제 자기 말을 넘어서 실제 자기 삶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도와주면 되죠. 그게 복음의 길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생전에 정죄하는 것만큼 제일 나쁘다고 정죄하는 거야. 정죄하는 거 저거는 사람을 완전 죽이는 거다. 정죄하는 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뭡니까? 어떤 외형을 보고 사람들 이렇게 뭡니까? 구분하고 하는 거. 저거는 잘못하면 저거 사람 완전 죽이는 거다. 저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게. 여러분은 예컨대 뭐 우리가 선악과 안 먹었으면 좋은데 이미 선악과 우리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는 이미 에덴 동산 우리 떠났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치부 보일 때마다 숨지 말고 여러분 항상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이 핑계 대지 말고 자꾸 자신의 치부를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감추지 말고 드러내셔야 됩니다. 그죠?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오늘 우리 렘넌트 애들 우리 포럼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한 렘넌트를 불러가지고 야, 너 오늘 그 포럼 하는 거 네가 썼니? 아니면 부모님이 써줬니? 내가 물었거든요. 렘넌트가 뭐라는가? 절반은 내가 썼고요. 절반은 우리 엄마가 써줬어요. 자, 그러면 좋다. 엄마가 써준 거는 내 거. 네가 했는 거 그 진짜라는 거야. 그 됐다. 야, 정말로 네가 했는 거 그거 진짜냐? 네 마음속에 있는 거 맞냐? 자, 근데 제 생각에는 어쩌면 네가 그대로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때마다 절대 정지하지 마라. 우리가 렘넌트 애들이요, 이렇게 뭐 우리 포럼 할 때 보면 안 합니까? 우리 다 전문가 아닙니까? 보면요, 애들 마음도 별로 없이요, 뭐 서가지고 뭐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죠? 또 심지어 하는 말조차가 전부 다 지 마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뻔하게 하는 우리 인사치레 이럴 수도 아니십니까? 그런데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떨 때는 그런 거 보고 아이고 쟤들 저런다고 저러 되나 뭐 이런 것도 있고 말입니다. 또는요, 애들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라도 자기 중심의 어떤 복음의 뭔가가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우리 기도해 주고, 만약에 애들이 내가 신앙 고백은 그랬지만 또 내일 또 애들이 못할 수도 아니십니까? 있잖아요. 그래도 정죄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다는 말은 애들을 그냥 계속 그렇게 내버려둔다는 뜻이 아니고 계속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애들 복음의 길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가 애들이 힘을 잃으면 또 격려해주고, 그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요. 정말 우리 참 기도하는 것이 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도 아까 이야기 납니까? 우리 오늘 그 행사를 이렇게 계획을 하긴 했지만 저는 그것보다 아침에 이렇게 어떤 분이 막 이렇게 막 저금통 이렇게 들고 오시는 거 참 가슴이 정말 찡하는 거 있죠. 그 제가 아까 또 가보니까 어떤 분은 보니까 비닐에다가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이제 저금통을 가져가셨다가 저금통이 아마 뭐 없어졌든지 뭐 안 가져가셨든지 뭐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렘넌트에서 돈을 모으고 기도한다는 거는 기억나시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볼 때 어떤 분은요, 다른 저금통에, 어떤 분은요, 심지어 막 이렇게 비닐봉지에, 얼마나 나는요, 그거 보면서 솔직히 저 돼지보다, 토실토실 돼지보다 오히려 저는 비닐봉지 너무 찡한 거 있죠, 제가. 이분은 정말로 마음을 모았구나. 저거 동전 저거 돈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들으시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늘 다락방 하시던 우리 전한근 장로님 교회를 못 오시지만요. 제가 이번 주에 가니까 장로님이 그냥 내가 가는데 목사님 저 저금통 저거 모았습니다. 주는 거 있죠. 깜짝 놀랐죠. 정말 얼마나 가슴이 찡합니까? 그런데 보니까 저금통이 다 깨졌어요. 목사님 다음에 저금통 만들 때 그거 사실 우리 저금통이 아니고 옛날에 선교대회 할 때 그 저금통인데 거기다가 이렇게 모았는데 막 저금통이 막 이렇게 얇아가지고 다 깨진 거 있죠. 제가 막 가져오는데요. 그 비닐이 뭡니까? 아니 동전 막 쏟으면서 가져왔어요. 그게 얼마나 내 가슴이 좋던지요, 내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내가 그런 걸 보면서 참 우리는 항상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이야기하고 안 돼도 복음 이야기하고 되다가 말다가 해도 복음 이야기하고 항상.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성경 66권이 전부 뭐다? 복음이다, 복음. 복음이다, 복음. 핵심이 뭐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뭐냐? 이 성경을 주신 이유, 기록의 이유가 뭐냐?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 기록한 거거든요. 복음만이 생명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래요. 여러분이 다락방 할 때도 항상 이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진짜 말씀 은혜가 되도록. 말과 말씀은 달라요. 말입니다. 설교는 말입니다. 오늘 마이크 통해서 나오는 이 육성은 말입니다. 저의 말입니다. 내 입과 내 혀와 내 목구멍이 만들어내는 일종의 뭡니까? 육신적인 말이요, 말. 그 말인데 그 말 속에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리도록 그 말씀에 은혜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릴 때 땅이 있지 않습니까? 길가 땅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는데 씨가 떨어지는데 이 씨가 뭐죠? 옥토 같은 좋은 밭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들리도록. 씨는 말씀을 안 합니까? 밭은 뭡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말하거든요. 말씀이 들려지고 은혜 받도록, 정말 은혜 받도록. 그리고 들은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정말로 묵상이 되어지도록. 그러니까 사람의 말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거든요. 이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1장에 보면 안 나옵니까? 뭐냐니까 바울이 이제 그 글을 쓰는데 뭐죠? 너희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이걸 보면서 정말 감동했다 이런 말인데 그런데 이거는 말로 된 것이 아니고 말로, 그죠? 말이 아니고 사람의 말로 된 게 아니고 이거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확신으로 와져서 일어난 역사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오늘요 박 목사가 마이크 들고 지금 사람의 말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묻어지고 묵상되도록.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탁 붙들고요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죠? 주님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다 생각나는 대로 다 기도해라. 그러면 다 이룰 것이다. 그게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못 붙도록 말씀이 막히도록 흑암이 계속 공격하거든요. 이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말씀 듣는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우리가 렘넌트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이 이거 잊지 말고, 그죠?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 그죠? 진짜 복음이 뭔지 전부 다 죄 가운데 받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 이야기 안 하면요,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는 뭐냐니까 전부 다 요걸 말하는데 여기서 다 거치게 만듭니다. 이래가지고요, 불신앙을 심어가지고 진짜 복음을 못 듣도록 하는 거예요. 주로 이런 것들입니다. 너 진짜 왜 죄 짓나? 자책으로 끝나면 안 돼요. 자책하는 만큼 복음 붙들어야 돼요. 또 뭡니까? 내가 자책했다가 복음 붙들고 또 했다고 말합니다. 아, 너 진짜 뻔뻔하다 이럽니다. 아닙니다.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복음 붙들어야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 복음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많은 영혼들 살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미련했고 무지했고 너무나 부족했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이제 복음을 전가하는 대열에 우리가 서게 하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며 늘 겸손하고 온유하게 복음사에게 쓰임받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기도하며 헌신하는 종들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현장에 예비된 모든 우리 새가족들이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 렘넌트들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서든지 항상 복음 붙들고 승리하며 또 현장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